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중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중 16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죠. 그 거듭남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15절의 말씀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그동안 니고데모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바로 16절과 17절에서 못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듭남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열심을 바라면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변해요?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거듭났다, 완전히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변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사람의 옛 자아가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옛 것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을 받은 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남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모형만 갖추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냥 기동량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체험의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련했으면서 그들이 생겨 먹어보지도 못했던 꿀송이같이 너무나도 맛있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보세요. 민수기 21장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에돔을 가로질러서 여러분들 가면은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무엇한 거예요? 시기하여 그들의 그 마을로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에돔 땅을 밟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우회시켰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성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어때요?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폭이 일보씩 여러분들 좁아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문의 길이 어때요? 처음에는 동쪽에서의 문은 여러분들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서쪽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쪽에서 나와서 이 서쪽을 향하여서 진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꿈꿔왔던 그 꿈들, 너희가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회시켜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못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냐고 불편함이 생기면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곧장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낫고 싶으면 그 불뱀을 보고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는 길은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불뱀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뭘 보라고 해요? 노뱀을, 또 뱀을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그 모습만 봐도 이제는 못해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 모습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내가 정말 혐오스럽고 내가 정말 끔찍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 진짜 여러분들이 그 삶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바로 무엇 하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빼앗아 가든 무엇이 주어지든 늘 무엇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 감사는 늘 조건적인 반사에 의한 감사들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래.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당연한 감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겁니까? 무엇을? 감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즉각 찾아오는 게 뭐예요?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무엇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데 내가 이 땅에 어떤 누구누구의 아들로 내가 누구누구의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사람으로 자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하나님인데? 네? 자기가 마국간에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분이 계획한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은 퍼스트 클래스고 예수님은 비즈니스 클래스고 뭐 성령 하나님은 이코노믹입니까? 제가 지금 비행기 좌석으로 놔두는 거예요. 예? 뭐 우리 하나님은 최고급 VIP들만이 타고 다니는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높으니까 뭐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고 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만만하니까 이코노믹 타고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부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자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자 하나님도 알고 성령의 하나님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 통일된 마음, 일갈성 있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논다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뭐만 해야 돼요?
금나가라 뚝딱 하면 여러분들 금 튀겨주면 되는 거예요. 에? 기적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일이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말 안 듣네? 그러면 죽어. 안 그래요? 아니 구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좋게 말할 때 너희들 말 들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 말을 안 듣네? 그럼 너희들 다 죽어야지. 그런데 죽이시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처럼 정말 매정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그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고 있었어요. 다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하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시라고요. 아니 아빠 나를 좀 이 땅에 보내려면 아니 좀 부잣집. 오늘 우리의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죠. 아니 니고데모 같은 이런 명문 가문에 나를 좀 보내가지고 재물이든 학식이든 뭐든 뒤처지지 아니하는 가문에 나를 좀 보내서 멋들어지게 하나님 좀 그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나를 저 구유통에서 태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말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그대로 그분이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위임장을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파워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늘을 향하여서 불평의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더란 것이에요. 그가 원망의 소리를 하자 무엇했습니까? 즉시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거 싫은데 근데 나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여러분들 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귀가 어떤 것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그려져 있으니 그거랑 잽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500원짜리 가질래요? 5만원짜리 가질래요? 에? 지금 예수님 눈에는 5만원짜리가 보이는데 아니 하찮은 마귀 새끼가 500원 줄게 50원 줄게 50원 안 돼? 그럼 내가 500원 줄게 500원도 시원찮네? 알았어 그러면 내가 5,000원 줄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나 5만원짜리 갖고 있어. 5만원짜리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너 지금 5천원짜리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는 10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요거 준다라고 알량하게 그 혀를 놀리고 있니?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사탕 발림을 하고 있어? 정말 가소롭다. 그러니까 너 가라. 난 너의 그런 얄팍한 속삭임에 나는 속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능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다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마귀의 간사한 유혹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왔었을 때 우리들은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당하냔 말이에요. 왜 당해요? 왜 넘어가냐고요? 왜 끈딱하면 시험 듣냐고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뭐가 빠져버리니까?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라고요? 그 마귀가 비교한 것이 더 달콤해 보이거든요.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림자는 여러분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체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고 있는 그 빛에 비추어진 내가 진짜이지 내 뒤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자는 여러분들 그 그림자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 그 그림자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실체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그림자도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실체가 불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모형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허구고 허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든 무엇이 주어지지 아니하든 너희들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 스스로의 그 감사를 찾다 보니까 못하더란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 나의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뭐예요? 지친단 말이에요. 자꾸 힘들어요. 자꾸 버거워요. 자꾸 고달프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삶의 멍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들면 뭐예요? 에이씨, 교회가 나가리고 다 때려쳐버려. 응? 예수가 나가리고 아유 귀찮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진짜 거듭난 자들의 행위냐고요. 거듭남이 뭔데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하는 겁니까? 진짜 거듭남이라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변화에 내 감정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늘 변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십자가에서 원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그 일 이제 다 맞추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를 돌리더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들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는 서방님들 역시 열심히 눈이 빨개질 때까지 여러분들 혹시 TV 리모컨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축구가 하고 있죠.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축구 경기를 보다가 발로 찼는데 찰 때마다 공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슉 하고 들어가 버려야지 그냥 속이 상쾌통쾌 유쾌하는데 이 공이 찰 때마다 안 들어가면은 괜히 신경이 나요. 저것들이 국가대표라고 개 뻥뻥 차갖고 그냥 뻥뻥 집어넣어야지 하면서 성질이 나니까 이제 TV 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TV 딱 켜서 스포츠 뉴스를 딱 보면 누가 몇 대 몇 하이라이트 장면만 빵빵빵 나오니까 얼마나 상쾌통쾌 신나는지 몰라요. 왜요? 꽁 들어가는 장면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축구 선수들, 그 많은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들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 공 하나를 집어넣으겠다라고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그런데 뭐한 놈만 넣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꽁은 넣은 놈만 넣더란 것이에요. 안 넣은 놈은 한 번도 안 넣어요. 꽁 넣은 놈만 넣더란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이 세상 가운데 공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어봤자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개발이에요. 개발. 찰 때마다 슛 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골대 맞고 빗나가고, 예? 골대 기둥 맞고 퉁 하고 튕겨져 나가고 관중석으로 공 날아가고 엄한 데다 공 차가지고 페널티킥 받고, 예?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열심히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코트에서 이 마귀의 군단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군단이 여러분들 열심히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골을 넣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 오랜 역사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히딩크 감독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히든 카드를 내밀어요. 누구? 예수를 딱 내밀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라는 그 히든 카드를 마지막 7번 그 안식의 주인공인 그 예수를 등장을 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은 못해요. 아니 그동안 역사 동안 살아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놈이에요. 어디서 경력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여러분들 뭐 학번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야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볼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열리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마귀의 수비를 다 뚫고 여러분들 그 공을 시원하게 집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그 공을 그 마귀가 지키고 있는 그 골대를 우리가 뚫고 갔지만 마지막 슛 했었을 때 한 골도 집어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누가 그 성령이 그 예수가 그 마귀의 철통 같은 그 보안의 문을 다 뚫어버리고 멋지게 슛 넣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맨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긁어난 다음에 이럽니다. 뭐 그게 18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부 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뭐 할 때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골 집어 넣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요. 패배한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선수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거기에 툭 숙이고 여러분들 타퇴장을 하잖아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200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넣지 못했던 그 골이 드디어 골인 되더란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합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프면서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첫 번째 도구마, 첫 번째 교리, 보내심의 교리란 말이에요. 보내심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전부 다 풀이주가 갖고 계시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도구마인 바로 더 기빙 업 포뮬러라는 즉 내어줌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하셨어요? 내어주셨죠. 그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 이 사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사가 무엇인지 그가
절정에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정말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서 정말 내가 이와 같이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자인데 이런 나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감동이 되시냐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인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유기시켜 가면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 앞에 아무도 감동하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뭐 하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와 같은 말씀에는 눈이 똥그래져가지고 귀가 쫑긋해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에는 감동받지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감동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가장 많이 씁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난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개업할 때 많이 쓰는 개업할 때 여러분들 그 가게 문 앞에다가 다는 문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개업했으니까 개업 은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출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좋단 말이에요. 퇴업하면 왜 목사가 안 불러요? 왜 퇴업 예배 드려달라고 왜 목사 안 부르냐고요? 왜 개업 예배만 축복해달라고 목사를 부르고 왜 폐업했었을 때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려요? 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조건적인 감사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번성하게 해주겠지. 창대하게 해주겠지. 번성하게 해주겠지. 부자 만들어 주겠지. 그 알량한 마음이 목사 들여다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차마 예수 믿는 자가 명태 대급하겠다가 명주실 감아서 문 앞에다가 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난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부적 붙여놓고 목사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여러분들 저 초청하지 마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안 갑니다. 저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마저도 내 조건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 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바울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철저하게 그는 깨닫고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엇한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여 놓으시고 나에게 그 예수를 주셨군요. 그 예수를 유기시켜 주셨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죠. 독생자. 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다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말도 있지만 더 특별한 그와 같은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사랑받은 것,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낼 때 이 모노게네스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를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독종자라고 그와 같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종자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감이 여러분들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독생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고 알아라고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시켜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모노게네스, 독자라는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독자. 자,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독자다라고 얘기하죠. 독자.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브, 아쉐르, 야히브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자, 이 말을 즉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고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즉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자 이와 같이 번역을 할 수도 있더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하브, 아쉐르, 야히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교회에게 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누구를 주었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 예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유일무이한 사랑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냈었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였냐고요?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뭐 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내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단 한 명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보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예?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하고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 되었었을 때? 여전히 원수되어 있었을 때. 자, 로마서 5장 8절에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그들이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의 주어는 누구인 것이에요? 사랑의 주어는 우리의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주어가 되어서 바로 이 일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원수 되었고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었을 때 그 사랑의 주어이신, 사랑의 주인이신,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선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베풀어 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어주는 교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안에는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남아있지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나는 오스트리아 티라노스의 나는 형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진화론 자를 추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자지 진화론을 믿는 자가 아니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잔존이 우리들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엇? 그 사랑과 인내와 용서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와 용서와 사랑은 여전히 못하더라고요. 나를 뛰어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중심, 나 중심에서 나의 감정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나가지 일괄성 있게 통일성 있게 계속 그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나갈 수가 있더란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르메니아 대지진이 났었을 때 여러분들 8일 만에 엄마와 3살짜리 아이가 구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TV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건물에 갇혀 있는 그 아이가 그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8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그 아이가 뭐 코 후각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막 냄새 맡고 다녀가지고 음식 찾아서 먹었을까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존했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생존해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구출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손가락을 보니까 그 열 손가락이 여러분들 하나도 상한 손가락이 없더란 것입니다. 아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자기의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자기의 손가락에 피를 내서 그 아이에게 물리더란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그 엄마의 열 손가락에 피를 빨아먹고 여러분들 그 8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버텨왔던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바로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죽도록 사랑하는 그 자식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 그 3살짜리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입니다. 아 요즘은 빨라요. 시대가 빨라져서 3살이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대한 충실성이 얼마나 두터운지 뒤로 넘어갈 정도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해줄 때는 엄마가 물론 그 아이를 이뻐했겠죠. 그런데 말 안 들었었을 때 여러분들 과연 그 자기 열 손가락을 깨물려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그 열 손가락을 물렸던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잘못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아이에게 그냥 무턱대고 짜증 한번 내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들 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감정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나라는 감정의 지배를 내 스스로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인데 남들은 기뻐요. 나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시리 그 자리에서 성질과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랑이 들어왔어요. 신랑이 샤워를 하려는데 여러분들 바지 하나 벗고 팬티 벗고 양말 벗고 하나씩 따로 이렇게 벗어놓으면 누구 입장에서는 좋아요? 빨래를 해야 될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나씩 다 벗어났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신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 어차피 샤워해서 벗을 거 한 번에 벗자하고 팬티고 양말이고 한 번에 그냥 싹 다 내려서 벗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빨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씩 다 또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남편은 한 번에 벗어가지고 한 번에 벗어놓으니까 편하고 좋은데 자기는 기쁘고 편하고 좋은데 그것을 하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으이구 저기 수신티 아니 따로따로 벗으면 뭐 지구가 멸망해? 어? 아니 따로따로 벗어가지고 양말 따로 벗어놓고 속옷 따로 벗어놓고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모닥불에서 빨래통에 딱 집어 넣을 건데 응? 그걸 한 번에 벗어내가지고 그놈의 양말 하루 종일 신어서 냄새 털털 나는 양말 손가락 내가 손 집어넣어서 또 그걸 뒤집어 까야 돼? 으이구 저 왼수 진짜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쁜데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감정의 기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니까 그 감정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하더란가요? 늘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비추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곧장 자녀가 무엇 하나 잘못하면 바로 뭐 합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징계와 체벌을 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 잘못할 때마다 징계와 채찍을 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뼈다구가 뼈다구일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졌었을 때 그렇게 오돌뼈가
오돌뼈가 그렇게 맛있어서 오돌뼈를 사다가 드셨대요. 근데 오돌뼈가 굉장히 딱딱한 뼈잖아요. 물렁물렁한 뼈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법 딱딱한 뼈입니다. 근데 그 오돌뼈도 여러분들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연실 찍어대니까 그 오돌뼈도 뭐 하더라고요? 바스라지더라고요. 야들야들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그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만 할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괄된 사랑, 통일된 사랑. 그래, 내가 너 원수 되었었을 때, 네가 나한테 원수짓 하고 있을 때,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는 내 유일무이한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던 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잘못 정도야. 내가 그것으로 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어서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겠어요. 나 금방 올게. 나 금방 올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당시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금방 올 줄 알고 무엇했어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 오시면 나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나 곧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세워놓고 전부 다 자기 돈을 거기다 다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배분해서 쓰자.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간은 또 뭘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지고 휴거론자들이 등장을 하죠. 매돌매친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는 예수가 이렇게 많냐고요. 뭔 놈의 예수가 이렇게 많냐고요. 나는 아직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는 것을 내가 좀 발견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히트 칠 거 아닙니까? 네? 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올 거예요? 언제 오실 건데요? 아니, 그러면 매달 며칠은 빼더라도 몇 년도에 오실 거냐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400일을 금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 같으세요? 뭔 이 땅에 그런 예수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뭔 하나님이 그렇게 많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우리들에게 향한 그 사랑은 늘 일괄성 있게끔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비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언제 비춰졌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졌냔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었어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어요. 에베소서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 유일무이한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 이 역사의 가시적인,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림자로 세워진 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지, 실제의 십자가는 언제 세워진 거예요? 네? 아니, 이 땅은 제가 전부 다 뭘 하겠어요? 이게 하늘이고 여기 밑에 보여지는 것이 그림자이죠. 이 그림자가 세상이고 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십자가는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그림자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낸 것이 그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끝을 맺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끝이 나버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중간중간을 지어서 잘못됐다. 중간중간 지어서 다시 쓰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보내줬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그림자죠. 하늘의 모형이니까 이 땅이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언제 세워진 거예요? 창세 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창세 전. 하나님과 이 아들이 이미 약조한 거예요. 이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싶어하는 이 역사는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가고 이렇게 끝이 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당신들은 그 계획 안에서 종지부를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 사랑을, 긍휼을, 구원을, 믿음을 그들에게 이미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묵시의 세계에서는 뭐 하는 자예요?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는 완성된 자란 말이에요. 완성된 자. 그런데 완성된 자가 여러분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을 통계를 복권회사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속에서 그 돈을 잘 관리를 해서 아직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벌써 로또가 뭐 1000회가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1회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000회가 넘었대요. 1000회. 네? 1000 몇백 회래요. 아무튼가 벌써. 네? 그러면 로또 1등자 여러분들 한 명씩만 담는다 해도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근데 그 1000명 속에서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10명도.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부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채 1000명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한 명만 당첨돼요? 뭐 나올 때는 엄청 많이 나오더만요. 예? 뭐 20명씩, 30명씩. 그게 뭔 로또입니까? 예? 미국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맞아야지 그거의 로또지. 예?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2조. 예. 복권 당첨됐는데 2조 8,750억. 그렇게 맞아야지 여러분들 그게 인생 로또지, 인생 역전이지. 뭔 10억, 12억 그것이 뭐 인생 역전이냐고요. 예? 인생 역전 하려면 한 2조 8천억 정도 맞아야지 여러분들 인생 역전 아닙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간 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보았던 그 노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본 자가 산다라는 그 하늘의 진짜 진리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림으로,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했어요? 전부 다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벨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셋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노아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왜 말들 못하셔?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아벨도, 셋도, 노아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창세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이미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선택되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러분들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선민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전달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룻이나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사랑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가리키고, 이방인 너희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와 같이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내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다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내 삶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는 그 죄를 늘 여러분들 치십시오. 왜 사도가 여러분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여러분들 왜 그 고백을 했냐고요. 그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명명백백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는 무엇했어요?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불어모았단 말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불평의 마음, 감사가 잃어버린 그 마음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길까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내가 안다면 절대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나는 하나님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잃어버리면 그 마귀는 여러분들을 곧장 밥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삼키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세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이 온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병고가,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못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에돔을 가로지르지 말고 에돔을 역으로 지나가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들이 그동안 그 모세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처럼 그들이 정말 감사의 훈련을 하였다면 그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감사를 그들이 깨닫고 알았다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한테 조금만 연단과 시련이 찾아오면 무엇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고 나야 믿을 수 없던 나를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세요. 그 감사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개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감사의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이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가운데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